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세 구절의 짧은 말씀이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야고보는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들 성도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어떤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궁극적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했죠.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너희를 세우게 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 길은 뭘까? 지혜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께 나와 믿음의 기도로 지혜를 구해라. 그 믿음의 기도로 받는 지혜가 있을 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 그 길은 믿음의 기도로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 난 이후에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의 대표로 한 예를 들어서 믿음의 인내를 위한 시험,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시험을 한 예로 지금까지 앞에서 말했던 그 시험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고 있는 오늘의 이 말씀은 어렵지 않게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상반절의 말씀 속에 오늘의 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가난한 것, 부한 것, 그로 인해서 나의 신분이 낮고 비천한 것, 높고 존귀한 것, 소유와 재물, 그것으로 인한 나의 신분의 높고 낮음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바뀐 게 아니라 시험의 한 예로서 우리의 재산과 소유와 돈 문제, 그로 인해서 낮고 높음의 이 사회적 신분, 사회적 계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대로 높은 사람은 대개 부자입니다. 아니, 부자인 사람은 대개 권력을 동시에 가집니다.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권력도 없습니다. 낮고 비천한 자가 되는 것이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죠. 지금 시대에는 이것이 바뀌어질 만한 그런 여지가 조금은 있지만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질 그때는 이건 그냥 운명이고 불가항력적입니다.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느냐, 얼마만큼 부한 자냐, 그것이 곧 그의 신분과 직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딱 볼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제일 만나기 쉬운 그리고 심각한 문제는 이 재물의 문제, 소유의 문제, 돈의 문제와 비롯되어진 신분의 높고 낮음, 이것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수저 계급론이란 이 새로운 단어를 익숙히 아실 것입니다. 수저 계급론, 숟가락 계급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시작되어졌습니까? 한 개인이 부모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사회 경제 계층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의 성공은
전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어떤 숟가락을 입에 물고 태어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의 부와 낮음, 그의 신분,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지고 이것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단어가 시작되어질 때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네 가지였습니다. 금수저는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바뀌지 않는,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특별 계층입니다. 동수저는 평범한 서민층이고 그것보다 더 못한 계층의 사람이 흙수저입니다.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의 재산과 부를 가지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분과 삶이 그대로 결정되어지고 이건 바뀌지 않는다는 이 수저 계급론이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태어날 때 어떤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수저를 입에 물려주셨습니까? 이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시험거리들 중에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신랄하게 만나게 되어지는 시험의 최전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 재물과 신분, 돈에 관한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떤 태도로 이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그 많은 시험거리들, 다양한 시험의 거리들이 있을 터인데 야고보는 다른 것들보다도 이 재물과 소유, 돈과 관계되어진 문제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어마무시합니다. 돈은 하나님의 주권을 대체하려는 인간이 하나님 대신 선택해온 힘의 도구이자 안전의 근거로 섬기고 붙드는 신과도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잘 아시고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재물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천명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리, 그 권세의 자리에 비등되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갈등하게 되어지는 그만큼의 힘과 능력이 있는 대상이 바로 재물, 돈이라고 합니다. 돈은 사실 소유의 문제입니다. 태초부터 당하는 우리의 모든 시험거리는 이 소유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 독립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그가 붙들고 신처럼 섬기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재물이고 돈이고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지, 내 삶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존재지향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가져야 될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유를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을까라는 이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에서 떠나온 인생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입니다. 안전 행복과 근거, 나의 내일에 대한 보장, 내 삶의 기쁨이 여기 돈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소유, 재물,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드러내주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기준, 시금식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섬뜩하지만 정확한 말씀입니다. 재물을 섬기고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긴다, 그를 영접한다는 말은 돈을 섬기지 않고 돈을 믿지 않고 돈을 영접하지 않겠다는 말과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은, 돈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절대로 동시에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언제나 가장 밑바닥에서 이 소유의 문제, 돈의 문제, 재물의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먹고 사는 문제, 그 떡을, 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돈, 이것을 가지고 시험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할 때에 마지막까지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발을 끌어당기는 것이 이 돈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가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에겐 땅의 보화, 땅의 재물이 그가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보화, 이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일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무엇이 그의 발을 잡아 끌었습니까? 많은 재물, 부, 돈이 예수를 따르는 그의 발걸음을 막아버렸고 끌어당겨버렸습니다. 그때 청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똑같이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돌았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으면 만나게 되어지면, 아니 만나서 꼭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두 전에도 한 청년을, 이제 직장생활을 시작한 한 청년을 부모님과 함께 만났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앉혀놓고 진지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똑같이 전해주는 말입니다. 너 이제 직장생활 하게 되어지면 네가 한 번도 구경하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많은 양의 돈을 너가 가지게 될 거다. 그 돈은 너가 너의 시간과 땀과 수고와 너의 생명을 쏟아서 얻은, 만들어낸 열매이다, 수입이다. 그러니 그것은 곧 너 자신이다. 그 돈은 너의 시간, 너의 수고, 너의 관심, 너의 열정, 너의 생명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너 자신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너가 썼고 사용했던 용돈은 그건 네 게 아니잖아. 그건 부모님 거였잖아. 그러니 너 자신을 할 수 없는데 이제 너가 수고해서 일해서 버는 그 돈은 이제 오롯이 너 자신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너는 결정하고 선택해야 된다. 너는 이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 태도에 따라서 너는 너 자신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지가 결정난다. 만약에 너가 그 월급을 딱 받았어, 야 이건 정말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정력, 내 생명을 쏟아서 나를 들여서 내가 얻은 나 자신이다, 이건 내 거다, 그래 생각하면 넌 너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가 그 돈을 딱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나에게 일터를 주셨고 이 일터를 하나님 지켜주셨고 이 세계의 질서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일하게 은혜 베푸셔서 이 수한 열매를 내가 받았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믿으면 너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맞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 믿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보이느냐? 이 돈을 너가 어떤 태도로 어디에 쓰느냐에 결정된다. 너가 만약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보이느냐?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밖에는 보일 게 없다. 너 자신의 총체인 이 월급,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너 하나님께 11조와 헌금을 구별하는 걸 조금도 주저하지 말아라. 그 고백이야말로 너가 돈을 믿고 나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것의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다. 그러니 너 이 문제 앞에서는 절대로 머뭇거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기도하고 축복해 줬습니다. 청년의 때나 지금 우리의 때나 우리가 당하는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는데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은 언제나 돈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첫 번째는 이 돈을 대하는, 소유를 대하는 태도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이고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또 다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9절과 10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이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낮은 형제는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하고 낮은 사람, 이건 자랑할 게 아니죠. 이 세대에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제약시되어지고 빨리 벗어버리고 벗어나야 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많은 부를 가지고 그래서 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한 자리 하는 높은 자리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자랑을 해야죠. 세상적 가치를 보면 가난하고 낮은 자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거리는 오로지 부하고 높은 자에 있는 것, 그들만 자랑할 것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말은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를 보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유와 재물과 돈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와는 다른 관점, 다른 가치로 보아야만 이 자랑이 가능해집니다. 땅의 관점을 보면 가난한 자는 늘 억울하고 이것을 벗어버리고 죄악시 되어지는 것이고, 부하고 높은 자는 늘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입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다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이 재물과 소유를, 돈을 보라는 것, 이것이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형제라 했으니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가난하여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힘겨운 삶을 사는 형제들에게 높음을 자랑하라 말합니다. 이거 세상적인 높음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이 분명하죠. 이 세상에서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비천해서 남들이 그렇게 별로 부러워하지 않지만 실상 너희의 모습은 네 속에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영원한 부활을 가진 너무나 부한 자가 너희의 진짜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탄식하며 수고하며 땀 흘리며 애쓰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이 땅을 떠나고 나서 영원한 생명의 그 온전한 부활을 누릴 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가 바로 너가 아니냐. 100년이라는 짧은 순간 속에 살아가는 낮고 비천하고 가난한 것, 이건 진짜 너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진짜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그 영원한 부요와 그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너의 것이고, 이 땅에서의 가난함과 비천함 때문에, 낮음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가치를 더 사모하게 되고 더 귀하게 여기게 되고 더 소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절대로 힘일지 않을 수 있는 이 기쁨이 내 속에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짜 너의 부한 정체성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며 자랑하고 그것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부한 형제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부한 형제들은 어떤 면에서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라는 말입니까? 부유한 형제들, 부유한 성도가 자랑하고 진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부러워하는 많은 부유함과 높은 신분을 아무리 가졌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조금 더 어렵게 하거나 나를 큰 자로 세워주는 일에 무력하다는 사실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 부유함과 이 권세와 이 높은 위치를 가졌지만 실상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실체는 너무나 비천하고 너무나 낮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 아무리 다 가져 있어도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늘의 부유한 부하가 내 속에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낮은 자이고 비천한 자이고 아무것도 아닌 심령으로 진짜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있는, 이것을 네가 알고 있는 그 낮음을 자랑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와 높음 때문에 나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이것이 진짜 나의 정체성, 나의 자아상인 줄 알고 착각하며 내 눈이 어둡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련한 영적인 비천한 자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의 눈을 가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로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낮아짐을, 이 비천함을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역설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아서는 얻을 수 없는 역설이고 현실입니다. 이 역설은 하나님 나라, 하늘의 가치, 영적인 관점으로만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만큼의 부유함과 얼마만큼의 안정적인 재정 자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나를 얼마나 괜찮은 사람으로, 꽤 괜찮은 인생으로 나를 가름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자랑하고 그것에 따라서 비참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이 아닌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타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너는 가난해도 기뻐하며 자랑하고 낮아져도 부유하고 높은 자인 것을 알게 되며 기뻐할 거다. 네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부유해도 이 낮음을 네가 자랑하고 그것을 감격해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자다. 이게 너의 영적인 실체다. 어떤 게 지혜입니까? 사태의 본질을, 내 상황의 본질을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하늘의 가치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한 가게에 이 사장님은 처음 볼 때보다 좀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물건을 사러 오면 얼른 반갑게 맞이하고 이것처럼 물건을 소개해주고 무엇을 찾는지, 찾는 게 어디 있는지 착착 말해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손님이 들어와도 왔나? 뭘 물건을 찾아서 못 찾아도 막 헤매고 있어도 그래 열심히 찾으라.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환영하지도 않고, 그 물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저 구석에 아마 있을 건데요, 잘 찾아보세요. 뭐 없으면 말고 하는 식의 태도입니다. 하나를 더 팔아야 되겠다는 것, 이 손님을 잘 영접해서 내가 잘 보여서 매상을 올려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조금 더 없어 보였습니다. 무슨 배짱인지 살려면 살고 말려면 말라는 식입니다. 손님이 갑인데 밖에 전개, 사장님이 갑이고 손님이 늘 어리된 기분입니다. 하도 이상해서 제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가게 사장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좀 이상해요, 평범하지 않아요. 대답을 듣고 제가 알았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그 집 아들이 판사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집 아들이 저 강남에서 큰 건물을 2채나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사장님의 당당함이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뭐 하나 굳이 더 팔려고 애걸복걸 할 필요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판사래. 아니 아들이 판사지, 그게 뭐 자신이 그렇게 힘이 되고 아들이 부자인 게 뭐 그렇게 당당함을 가지게 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 모습이 그만해도 그렇게 우리는 당당함을 가지고 안에서 큰 자긍심이 생기는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영적 실체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그 나라의 부유함과 영광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런 영적 실체를 아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가난함과 비천한 것 때문에 기가 죽고 힘을 잃고 용기를 잃어내고 그렇게 죽으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속아야 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얼마나 깝깝해 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지혜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지혜를 영적인 관점으로 이 소유와 돈과 재물과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인 평판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부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부에 관한 실체를 이야기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의 관점을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하반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야고보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부한 자의 헛된 모습을 풀의 꽃으로 비유를 합니다. 부유함은 사람의 마음과 눈길과 욕망을 끄는 아주 매력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예쁜 꽃을 보면 와 좋다. 지금 꽃피는 이 봄에 이 화려한 꽃을 보면 우리가 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부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꽃과 같아서 너무나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나의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나의 안전이 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와 좋다라고 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 피상적인 본질이 그 부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꽃이 어떻습니까? 화무시비롱이라고 10일 가는 꽃이 없다고 하는 말처럼 그 화려했던 꽃들도 뜨거운 바람이 불면 금방 말라버리고 금방 떨어져 버립니다. 부한 자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아라고 말합니다.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우리는 화려한 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이 부자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벼락 맞아 죽어도 좋으니까 돈벼락 한번 맞으면 좋겠다. 이 세상 걱정 중에 제일 낮은 걱정이 돈 걱정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걱정이라 좀 안 해봤으면 좋겠다. 꽃이기 때문에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이지 본질 핵심이 아닙니다. 어떤 게 지혜입니까? 그 화려한 겉모습에 나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그 핵심과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 그런 지혜를 야고보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 꽃들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금방 지나가고 하나님 한번 불어버리시면 말라버리고 영원토록 나의 도움, 힘, 안전, 행복 되지 않는 것들인데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3년간의 전 세계 코로나 전염병이란 뜨거운 바람 앞에 얼마나 인생이 쇠잔했는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지금도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견고했던 집들이 땅들이 뒤집히고 흔들리는 지진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그와 같구나, 부한 자가 부하다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는 헛상인 것을 똑똑히 봅니다. 돈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끄는 것들, 하나님보다 내 삶의 힘과 안전이 되어줄 만한 것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의 진짜 모습은 겉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나의 의사결정과 내 삶의 걸음 속에 최고의 고려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부르심보다도 내 공동체와 그의 몸인 교회보다도 내 영혼보다도 앞서고 복음보다도 앞서고 하나님 나라와 심지어 하나님 자신보다 더 매력적으로 내 마음을 끄는 그 화려한 것들, 그 부유함, 그와 같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재물이고 돈이고 그것으로 인한 나의 높은 신분입니까? 성공적인 삶입니까?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보람듯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자식들이고 자녀들입니까? 내가 운영하고 나의 사업체와 나의 일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잠시 잠깐 있지만 언젠간 흔들리고 사라지고 쇠잔해지고 영원토록 나의 진짜 도움, 진짜 나의 힘이 결코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재물과 돈과 소유에 대한 여러 가지 시험에서 우리를
인내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게 만들어줍니다. 청년 여러분, 자녀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되지 말게 하십시오. 그런 인생은 반드시 무너지고 세단해지고 후회하며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됩니다. 다 취하고 말라버리지만 우리의 영원한 복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만이 영원한 우리의 삶의 힘이고 안전처입니다. 그것을 똑바로 보는 것이 이 돈과 재물로 인한 모든 시험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추구하는 믿음의 연단을 만들게 만드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우리가 당하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시험들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극렬한 시험거리인 돈과 신분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함과 가난함, 낮음과 부, 이와 같은 역설적인 대조가 되는 상황 속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칭찬, 인정과 무시, 소통과 불통, 웃음과 눈물, 기쁨과 슬픔이, 탄식과 찬송이, 빛과 어두움이, 태어남과 죽음이, 만남과 이별이, 병든 몸과 건강한 몸이, 무너뜨려짐과 세워짐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격려와 비난, 응답과 거절하심, 나의 삶과 나의 몸의 온전함과 장애, 그 모든 대조되는 현실들이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에 들게 할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상황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는 누구를 믿는 자인지가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상황들을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겉의 화려함에, 당장의 화려함에 속지 말고 그 본질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만이 보일 겁니다. 그게 영원한 가치인 그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이 복음으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의 온전한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헌신하고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